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을 맞기 전부터 우리 목회자들은 대림절을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림절을 위해서 또 성탄절 말씀을 위해서 치열하게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이 또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부목사로도 오래 섬겼지만 2014년도부터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대림절 절기를 7번째 맡게 되고, 또 말씀은 6번째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고 준비하는 일이 또 기쁘기도 하지만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 말씀은 그때 성탄절이 다가와야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년 거 미리 준비해 놓고 그 후년 거도 준비하게 되고, 끊임없이 관계된 말씀이 있으면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죄송하고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오시는 일이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네. 예수님 오시는 일이 참 짐이 되고 힘들고, 저한테는 일이에요. 워크예요, 일. 왜 또 성탄절이 연말에 있어서 연말에 이렇게 바쁘게 다른 일들과 함께 일을 준비해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이 수많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성탄절은 쉬는 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봉사해야 하는 날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날 쉬지 못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또 서빙을 해야 되고 가게를 열어서 손님들을 맞아야 하는 그런 희생해야 되는 쉼이 없는 날입니다. 제가 살았던 뉴저지의 북쪽에 있는 버겐 카운티라는 곳은 다른 곳엔 이 법이 거의 사라졌는데 블루 칼라 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동자 계층을 위해서 갖고 있는 법인데 주일에 백화점을 열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는 백화점이나 매장들을 다 닫게 해서 이 주중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주말에 쉬고 또 주일날 교회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주일날 일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있고, 또 성탄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거. 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날 목사들도 쉬면 얼마나 좋을까. 네. 주일도 우리 목사들도 쉬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들도 성탄절날 쉬면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쁘고 힘들어도 또 주일날 교회 나와야 하고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대림절을 잘 비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묵상을 좀 따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쉼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rest죠, rest. 안식. 이게 안식의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R은 remember,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E는 express,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S는 seek, 하나님 안에서의 고요함을 찾으라 하고, 마지막 T는 trust, 주님을 신뢰하라 라는 rest라는 단어를 갖고 쉼을 얻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쉼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37편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참 쉼이 있구나 라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하죠. 영어 번역 중에 가장 먼저 된 번역 중에 하나인데, 이 흠정역에는 Rest in the Lord, 여호와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또 교회 안에서 쉼을 얻을 때 거기에 참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7편의 내용은 사실 쉽지 않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시편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악인들이 들끓고 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기자는, 시편을 쓴 사람은 이 악한 세상에서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열심히 살아도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쉼을 갖는 가장 분명한 길이며 진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쉼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는 불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얻든지 평안을 얻든지 쉼을 얻든지 무엇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렇게 길에 다니고 악한 자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쉼을 얻으려면 뭘 버려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죠. 불평하면 쉼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녁에 잘 주무시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어제와 오늘이 극과 극입니다. 제가 어제는 정말 잠을 자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 다 준비해 놓고요. 제가 그런 법이 없는데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잠자리 들었는데 왠지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새벽 4시, 5시 다 돼서 잠이 들었는데 깨긴 깼어요. 새벽 예배 시간 돼서. 근데 제가 처음으로 오늘은 왠지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 같다 마음이 들어서. 근데 저는 어제 원로 목사님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일어나서 우리 비서 목사님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혹시 원로 목사님 나오셨으면 오늘 성령께서 그분에게 가셨으니까 좀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오셔서. 근데 어젯밤은 또 그렇게 잘 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니 왜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왔거든요. 저녁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먼저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잘 내려놔야 합니다. 또 저녁 늦게까지 보지 말고 커피 늦게까지 마시지 말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지혜들, 밸런스가 있습니다.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지적은 불평하지 말라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참 쉼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더위가 심해서 추위가 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더위를 막아주셨고 그 추위 가운데 위로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을 에워싸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항상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도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 성탄이 주는, 주님이 주시는 샬롬, 이 평안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들도 바쁘시죠? 끊임없이 어떤 선물을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지, 나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무슨 선물을 해야 할지, 어떤 음식점을 찾아가야 맛있는 걸 먹을지, 무슨 이벤트를 해야 우리 가족들이 즐거워할지, 우리는 행사로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린 그 안에
많은 부대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이 성탄에는 기쁨과 은혜와 쉼이 있어야 합니다. 제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니,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단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단점이라면 진짜 큰 단점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남들이 아는 저의 단점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단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이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 내리려고 그러는데 벌써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이 열리는데 바로 그 앞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한 걸음 뒤에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분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조금만 뒤에서 기다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바로 앞에서 문 열리는데 이렇게 같이 열리는 분들 계세요. 불편해요. 그런 분들이 불편하고, 식사하는데 옆에서 막 중년 남자가 막 욕을 써가면서 사람들이랑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참 불편합니다. 시끄럽게 이야기하면서 옆에 식사하는 사람들도 불편합니다.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죠. 뭐 차를 몰고 다니면서 온갖 피해를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들도 싫죠.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어디를 가면서 아내와도 함께 어디를 운전해 가면서 자꾸 그런 사람들 만나고 함께 걸어가면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쉼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불평을 갖기 시작하면 나에게도 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들은요, 쉼이 없어요. 온갖 세상의 정의로움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쉼이 하나도, 평안이 없고 늘 부대끼는 것, 마음에 걸리는 것, 지적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해지죠. 바리새인들은 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단점을 알기 때문에 늘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좀 제발 불평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 만나도 그냥 좀 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참 고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불평들, 뭐 악인들을 향한 불평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넘쳐나는 불평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쉼이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바로 그러한 공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불평을 하지 말고 그러나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쉼을 어디에 가서 누릴 수도 있겠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거기에 참 쉼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멍 때리는 대회가 있었던 거 아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한강 공원에 이렇게 앉아서 누가 멍을 잘 때리나,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거를 1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멍 때리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게 굉장히 뇌에도 좋고 몸에도 건강하는데 좋대요. 여러분, 아내가 멍 때리고 있으면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멍 때리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쉼은 이렇게 꼭 무엇을 안 하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함으로써도 여호와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함입니다. 선함. 특별히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 거기에 참 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착해서 하는 선이 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가서 이거 도와드려야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지만 난 착하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악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나는 선으로 그 악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날 사랑의 박스를 나눠드렸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꼭 지나서 제 사무실로 가게 되거든요. 저는 그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만 몇 분이라도 마당을 밟고 지나가는 동안에 교인들도 볼 수 있고 잠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그날도 이제 제 광고를 사랑의 박스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사무실로 가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박스를 갖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짐을 갖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 기쁨을 갖고 가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제 기억에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막 박스 막 들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 표정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게 기쁨이고 쉼입니다. 사실은 3만 원짜리 짐 들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 가서 채워오라고 여러분께 나눠드린 건데 그거 괴로운 표정으로 이거 가서 채워야 되는 이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를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쁘고 힘들고 온 세상에 높은 일 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연탄 배달하면서 그게 영혼의 쉼을 주게 되는 것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내 것을 나눌 때 참 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참 악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심지어 우리 부서 안에서도 누군가 우리를 나쁘게 말하고 어렵게 하고 또 작전을 짜서 그냥 어렵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작전을 짜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쁜 방식으로 공격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쉼을 잃어버립니다. 사람 하나만 봐도 쉼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잘 살다가도 무슨 생각 하나만 나도 쉼이 어느새 다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쉼이 사라진다는 말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는 말과 같아요. 더 이상 예수님 생각이 안 나고 그 나쁜 것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 대림절 귀한 시간에 우리의 날들이 밝아지는, 점점 밝혀지는 이 대림절의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7편 말씀은 제가 더 전해야 되는 3가지 쉼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통해서 이 쉼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 앞에서 불평을 버리고 또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쉼을 가득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쉼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쁘고 복잡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쉼을 잃어버리고 성탄도 우리에게 짐이 되고 어렵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된 성탄의 쉼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불평들과 불만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셔서 오직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남성교회의 귀한 봉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그 모든 가정과 하시는 일들과 또 몸의 육신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연말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땅에, 우리의 바닥에 기도가 많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고 눈물이 쌓이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한국교회와 온 세계 위에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명성교회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주신 귀한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오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